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절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비하는 자가 법대로 경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 2장,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단두대에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고 하는 사역자에게 편지를 써서 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죽을 때 유언과 같은 말씀은 정말 꼭 부탁하고 가족 식구들의 마지막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 본문 말씀에 보면 이래 놨어요. 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라. 2절에 보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지금 내가 서신으로 써주는 이 말씀을 충성된 사람에게 꼭 전하고 부탁하라는 얘기예요. 꼭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라면서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을 꼭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성도가 간직할 세 가지 신앙의 모습,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의 모습이에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게 병사의 좋은 모습이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거든요. 저도 군대를 35개월 동안 해군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지금이야 자주 휴가도 오고 복무 기간이 2년도 안 되지만 우리 있을 때는 거의 3년을 꽉 채웠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군 총식권자예요. 대통령령으로 하여간 군대에 건강한 남자들은 군대에 와야 된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과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백성들, 이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소주를 해가지고 군대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부르셨느냐? 예수님이 부르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기쁘게 하려 이 뜻은 일치되게 하다, 의견을 맞추다, 타인의 관심을 수용하다. 즉 하나님과 일치된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추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관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그런 자가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갖고 60만 3,550명이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우리 성도님들이 이 머리가 너무 똑똑하고 분별력이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말한 말씀 앞에 토 하나 달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속에 맞는 것은 그대로 순종했지만 맞지 않는 것은 굉장히 모세에 대해서 대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12명의 족장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다 감시하고 가서 보고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거기에 가보니까 너무나 기름진 땅인데 거기에 3m가 넘는 거구가 있고 그 군사들은 잘 훈련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그때부터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을 지네들이 전쟁을 해서 들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정탐을 하고 오라 그랬는데 10명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불신앙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10 정탐꾼의 불신앙을 보시고 40일 동안 이 성을 감찰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1년 계산해 갖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당하게 한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을 하면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2개월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뺑뺑 돌려가면서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 앞에 연단받다가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갖고 설교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빽이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서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듣고 순종했지만 똑똑한 사람,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신성을 못 오가느니 그리고 귀신의 왕이 들어가 갖고 헛소리 한다느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대부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 뭐냐? 병 고치러 나온 거지. 그래, 벳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바다로 건너가라 하라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을 모르게 바다에 건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나온 사람은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모두가 병 고치러 왔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니까 먹을 것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은 먹기 위해서 나온 사람, 병 고치러 나온 사람,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가게 하고 거기서 떠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12 제자들도 도대체가 말씀을 깨달지 못한 거예요. 왜?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아. 그리고 말하는 것들이 전부 현실과 맞지 않아. 우리를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판단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뭘까? 예배입니다. 구약에는 제사라 그랬죠. 솔로몬이 20세 때 왕이 된 게 너무 감사해갖고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마리의 양을 드렸는데 그게 한 번에 다 드리지 못하니까 뭐 한 달 드렸는지 일주일 드렸는지 아니면 40일 걸렸는지 그건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하여간 1,000마리의 양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렸어요. 지금까지 모든 왕들 중에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은 바로 솔로몬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제물을 드렸으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 말씀 그대로의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진짜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니까 꿈속에 나타나서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20세고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왕으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감동한 거야. 딴 사람 같으면 돈도 권력도 많은 세상의 것을 요구할 것인데 그런 거 하나도 원하지 않냐고 지혜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너보다 더 많은 물질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없을 만큼 큰 물질, 부귀 영화 다 주겠다. 그리고 솔로몬이 1,000명의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을 왕궁에 들였을 때도 하나님이 솔로몬은 심판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솔로몬보다도 더 많은 부귀 영광을 누린 사람은 없다. 왜? 성경이 그래놨으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이 찾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찾는데요.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제가 항상 강대상에서 설교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근데 제가 이 강대상 앞에서 엎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난 주님의 사랑을, 저는 어렸을 적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갖고 사랑이 뭔지 몰라요. 왜? 본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정말 어린 나이에
이 세상에 직장에 들어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그러다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몰라요. 어머님 사랑, 아버지 사랑, 또 우리 형제 사랑, 형제들도 다 일찍.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에 아름다운 사랑이 있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나도 이웃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걸 배워서 알 수가 있는데 이걸 받지 못하고 불의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은 사랑이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한 번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안 했어요.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으면 오셔갖고 말씀을 해요. 내가 너의 부정한 걸 다 한다. 그래도 네가 마음속에 죄를 깨닫고 나한테 회개하니. 그리고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요, 아무리 잘못하고 부족해도 끝까지 그것을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요, 일방적인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분이에요. 그분이 뭔들 못하겠어요. 사랑은 그렇구나.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10번, 20번 잘못해도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게 그게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정말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행한 적도 없는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는 아픈 분들, 고통당하는 분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사랑입니다. 아무리 자기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것을 좋게 듣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말씀은 100% 다 받는 거예요. 그 간증이 어떠한 간증이든 마음에 듣는 간증이든 마음에 듣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붙들고선 말씀해 줬다 생각을 하고 그거를 다 은혜스럽게 생각하는 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살았어요.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백성들은 도대체가 그것이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고 그럴 때마다 모세가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 너희들에게 예비한 하나님의 만나를 주겠다. 그리고 물도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다. 근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그 순간적으로 막 모세를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모세가 한 얘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한 적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제가 맞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는 뒤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여호수아 갈렙은 40년 동안 원망, 불평, 주의 종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곳에 큰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소망을 삼고 있어요. 돈이 있으면 기쁘고 즐거워요. 그리고 권력, 그리고 육체의 기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육체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솔로몬에게 그 소원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셨듯이, 그리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첫 번째면, 두 번째로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는 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법대로 경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법이 있어요. 마라톤 선수는 마라톤의 법이 있어요.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의 법이 있어요. 옵사이드라는 게 있어요. 골을 백날 넣어도 저쪽 수비보다도 먼저 가 있으면 옵사이드 범칙에 걸려요. 그럼 그 골이 취소가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해도, 대통령에 당선이 돼도 불법이 드러나면 절대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장도 마찬가지고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지키며 선거운동을 해야 되지, 법을 어기면 절대 선거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화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올라가셔서 많은 얘기들 합니다. 기도의 문제, 금식의 문제 다 얘기를 하고, 마지막 7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법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뭐냐? 사랑입니다. 주님의 뜻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고, 그리고 주여 주여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어떨 때는 목회를 하면서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내가 일찍 은퇴를 하고 그냥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까? 얘기를 해도,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해도 지키질 않아요. 법대로 경계해야만이 승리의 면류관을 썼듯이 법대로 사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서 그 법대로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사람만이 주님 맞이할 수 있다 그랬어요. 기름은 성령이고 그 등불은 이 계시록의 말씀이거든요. 어둠을 비치는데.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직분 받은 거예요.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예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게으르고 나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게으르고 나태한 자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에 보내라. 직분자들이요, 직분 감당하지 못하면, 그리고 직분을 맡았는데 전혀 교회에 대해서 유익하지 아니하고, 직분은 그냥 말로만 직분이고 임명할 때만 직분이지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데 보낸다. 이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적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영벌에 들어간대요.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직분에 대한 뜨거운 소명감과 사명을 가지고 직분을 게으르고 낫대하지 않고 열심을 품고 충성해야 되고, 성령 받고 이 계시록의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주님의 나라에 들려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법대로 해라. 말씀대로 해라. 그리고 절대 입술, 이 성령의 숯불로 지져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래요. 정죄하지 말래요. 행한 대로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허물을, 부족한 점을 감싸주고 정말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이 사람을 평생 잊지 않냐고 좋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늘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선 할 수만 있으면 비판 안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약자의 편에 서고, 할 수만 있으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거든요. 그래야만이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낮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법대로 경계하는 사람. 법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가 뭐 마라톤에서 1등하면 뭐합니까? 10골을 넣고 100골을 넣으면 뭐합니까?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취소되는 거예요. 그 법대로 100m 육상 선수가 자기의 코스 딱 줄을 쳐놨잖아요. 거기서 가지 아니하고 옆에 빨려다려서 글로 가서 해버리면 그것은 실격인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다녀도 가서 금메달을 못 따고 열대강을 딸 수가 없어요. 법대로 경계해라.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세 번째로는 좋은 농부는 수고하는 농부예요. 수고하는 농부. 이거를 말해줬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수고하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다, 피로를 느끼다, 탈진하다.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농부는요, 정말 수고해야, 열심히 일해야, 탈진한 정도 해야 심은 만큼 거두거든요.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컷 심어놨는데 그것들이 잘 자나? 아니거든요. 폭풍이 오고 때로는 막 짐승들이 오고, 이래도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농부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고 고통스럽고 그래도 끝까지 인내해야,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에 바쳐요. 옥토박 같은 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해놨을까요? 좋은 땅, 옥토박 같은 사람은요, 마음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착한 사람은요, 절대 어떠한 얘기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대꾸하거나 아니면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건 악한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건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리고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인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까지는 금방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인내로 결실을 한다 그래요. 대환란 때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환란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모든 것들, 그 자기가 심어놓은 모든 것들이 다 비바람을 통해서, 강풍을 통해서 날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또 심고 끝까지 인내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법대로 경배해야 되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면서 이 말씀을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충성된 자들, 들을 만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또 부탁을 하고 가르쳐서 그렇게 살도록 해라. 법대로 꼭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금방 이게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 세 가지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법대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